선무도의 초기 불교 고전 요가의 관계성에 대한 실론적 고찰. 김재민. 일반적으로 거의 대부분의 무술의 경우 근본적으로 언제나 대적하는 외적 상대를 제압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이를 위해 신체를 단련하고 체계적인 신체 동작의 형으로 된 모험을 가지고 있다. 태권도, 악기도, 공수도, 잘콘도 등 동양에서 깨달음에 이르는 길이라는 의미의 도라는 단어가 부과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들은 무술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한다. 그러나 선무도는 앞서 말한 무술들이 갖는 기본적 성격을 갖지만 근본에 있어 다르다. 선무도의 명칭은 불교 금강영관이라고 하여 부처님으로부터 2500년을 이어온 승가의 전통적 수행법이라는 점에서 그러하다. 선무도는 양익 대종사께서 관법을 통해 깨달음을 증득하고 한국 불교에 전례하는 관법류 수행을 집대성하여 창시한 불교 금강영관이라는 수행법을 제자인 저군 스님이 대중 포교를 위해 1984년에 현대인들의 언어 감각에 맞게 명칭하게 된 것으로 첫 글자인 선은 해달 열반에 이르기 위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수행하는 성도 성불의 길을 의미하고, 뒤에 무와 도는 방편으로서 정중동, 동중정, 몸마음 호흡의 조화를 통해 삼밀가지를 이루는 것을 뜻하는 불교의 수행법이다. 이러한 토대 위에 세워진 선무도는 표면적 현상적으로는 제가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운동적 차원과 출가자나 전문 수행자들을 위한 깨달음을 향한 수행적 차원으로 나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현대의 제가자, 수행자, 양자 모두의 삶에서 필요한 측면, 즉 수련을 통한 신심의 단련과 조화, 질병과 업병 그리고 수행에서 발생하는 병 등의 치유, 편안한 마음, 즉 행주자와 어묵동정에서의 고요한 상태의 추구 등이 현대인들 모두에게 요구된다는 점에서 선무도는 누구나 수행해야 하는 수행법이다. 선무도의 이론적 실천적 기초는 기본적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이지만 선무도 문주이신 저군 스님이 저술한 선무도 교본을 보면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서도 후한시대 안세고가 번역한 불설 대한반수이경, 안반수이경과 천태종 개조인 지희 선사가 기술한 천태소지관의 핵심 내용이 정리되어 실려 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저군 스님은 선수행이나 선무도 수행에 가장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아서 소지관을 강설했고, 이 책의 핵심이 아나파나사티라고 언급하면서 안반수의경을 요해하였다. 이렇게 볼 때 선무도 수행과 관련한 많은 경전들과 문헌들이 있지만 이 두 권의 책이 가장 기본이다. 본거에서는 선무도 수행의 연원을 부처님의 성도에서 찾으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이 수행법의 바탕이 되는 지관 수행을 기본으로 하여 초기 경전에 이것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보겠다. 더불어 인도의 수행사와 철학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위치를 점하고 있기도 하고 초기 불교와 교섭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며 요가의 본격적 첫 출발점이라 할 수 있는 고전 요가에 보이는 본 주제 관련 내용도 보겠다. 왜냐하면 지관 수행과 관련하여 세간에서 흔히 요가는 사마타이고 불교는 위파사나라고 여기는 통념이 있기도 하고 타 수행 체계에 대한 이해를 통해 불교의 지관 개념을 보다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기도 하기에 이론적 실천적 면에서 선무도 수행법의 연원을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 주제는 본거의 중심 주제인 초기 불교와 선무도와의 연관성에 비해 부차적인 것이기에 핵심만 추리겠다. 선무도의 지관 수행에서 강조되는 점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두 가지의 세부 주제를 살펴보겠다.
그 이유는 선무도의 수행관에서 찾을 수 있다. 선무도 수행관의 핵심이 드러나는 몇 가지 구절을 보면 다음과 같다. 선무도의 수행은 밀교 철학을 바탕으로 발전된 지관법을 정중동의 조화를 통해 신구의 삼밀가지를 행함에 있어 조신조식 조심의 수련법을 갖추고 있다. 특히 지관수행의 핵심이 되는 조화를 요지하면 곧 신구의를 이릅니다. 여기서 신은 신체의 조화이고 의는 마음, 바른 정신집중, 의념의 조화를 들 수 있다. 선무도는 몸과 마음과 호흡의 조화를 통해 깨달음에 이르는 길이다. 선무도의 수행관은 행주자와 어묵동정에 이르는 모든 행위, 생각과 행동이 호흡의 조화를 통해서 깊고 고요한 선정의 상태를 잃지 않는 것이다. 명상을 하든 선을 하든 모든 수행에 있어 몸과 마음과 호흡의 조화는 기본이며 나누어 생각할 수 없다. 선무도의 수행 방법은 앉아서 생각하는 좌관과 서서 하는 입관과 움직이면서 하는 행관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는 행주자와 어묵동정이 조화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인용문에 따르면 지관수행의 핵심은 신, 식, 심의 조화에 있다 할 수 있다. 이전과 관련한 내용이 소지관에서 음식, 수면, 몸, 호흡, 마음을 조절하는 것을 다루는 제4장 조화에 직접적으로 나타나 있다. 하군스님은 이 부분이 선무도 수행에 있어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이며 원문인 전태소지관의 요지이기도 하다며 이 장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해당 부분의 내용을 보면 앞에 5가지 중 3번째에서 5번째는 함께 적용해야 즉 일시의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것으로 다만 몸, 호흡, 마음의 순으로 조화를 해야 하는 차례가 있어서 방법이 같지 않다고 한다. 이것들은 선정과 관련이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직원수행에서 종국의 목표인 내탈을 성취하기 위해 우선 몸과 호흡에 대한 구체적이고 체계적 고찰이 필요하다. 따라서 실천수행적 관점에서 소지관과 안반수의경 그리고 불교 초기경전과 고전요가에 나타난 몸에 대한 관념과 호흡에 대한 인식 그리고 지관에 대한 이해의 순으로 보려고 한다. 마지막으로 본고의 제목에 실론을 붙인 이유는 먼저 아직은 논자가 선무도에 대한 이해가 낮기 때문에 선무도의 요체를 잘한다고 하기 어렵고 둘째는 초기 불교와 관련해 한국 학계의 연구 현황을 고려할 때 이론적으로 정립되지 않은 부분이 있기에 논쟁이 되고 있는 부분이 많기도 하며 셋째는 비교 연구해야 할 이론의 스펙트럼이 넓은 까닭에 이 모두를 상세하게 다루기에는 연구자의 역량이 미흡하기 때문이다. 2. 초기 불교와 고전 요가에 대하여 초기 불교부터 보자. 원시 불교, 근본 불교로 불리는 초기 불교의 범위에 대한 학설 중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견해는 부처님의 성도에서 인멸한 후 쌍자부와 대중부도 부파로 분열되기까지의 불교를 가리킨다. 구체적 시기를 한정하자면 부타 생존 시대부터 인멸 후 100년, 부파의 근본 분열이 일어나기까지의 약 150년에서 250년 사이를 일컫는다. 가르침적 내용에서는 부처님과 제자들의 가르침이 초기 불교이고 아쉽과 대왕 때 있었던 3차 결집에서 결집이 완료된 가르침을 의미한다. 팔리 3장 트리피타카 즉 율장과 경장과 논장에 전승되는 가르침이다. 역사적으로 팔리화가 된 다섯 니카야 즉
디가니까야, 마츠마니까야, 상유타니까야, 앙구타라니까야, 구타카니까야와 한역본인 내아함, 즉 장하함경, 중하함경, 자바함경, 증일하함경이 불교의 초기 불교의 문헌이다. 이들 중 디가니까야의 마하사티파타나 숫타, 즉 대념처경과 마츠마니까야의 아나파나 사티 숫타, 출입식 념경, 앙구타라니까야의 삼매삼경과 영지의 일부경, 구타카니까야의 파티삼비다마카 등을 주요 문헌으로 삼아 논의를 전개하겠다. 다음으로 고전 요가는 파탄잘리의 요가 수트라와 수트라가 성립될 무렵에 발전했던 철학 체계와 이 경전에 대한 주석 문헌을 지칭한다. 요가학자이자 종교학자이자 요가 불멸의 자유의 저자로 알려진 엘리아데는 요가경을 요가의 실천 방법에 대한 탐구의 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며 이유를 말했는데 그중 세 번째 이유의 핵심적 내용이 담겨 있다. 마지막으로 고대로부터 전해 내려온 수행법을 집대성하였을 뿐 아니라 모든 것의 기초를 확립하고 정당화하고 철학으로 통합함으로써 이론적 관점에서 가치를 부여하려 한 노력의 결과이기도 하다. 다시 말해 이 경전은 구전으로 전해져 내려오던 요가 수행 전통을 이론적으로 정립하여 육파 철학 중 하나의 철학 육파로 만들었고 실천법도 체계화한 것이다. 요가경의 팔찌 요가 수행 체계는 요가 유파들에게 큰 영향을 끼쳤다. 요가경의 주요 주석들로는 바이사의 요가주, 상카라의 비바라나, 바차스파티 미슈라의 다트와 바이샤라디, 비갸냐 비슈크의 요가 파르티카 등이 있다. 이 같은 요가 문헌들 중에서 요가경과 주석을 중심으로 논의에 해당하는 주제의 내용들을 살펴보겠다. 마지막으로 요가 전통에서 이렇듯 중요 지위를 점하고 있는 요가경은 사실 초기 불교와 공통된 관념을 가지고 있다. 또 전통은 우파니샤드에서는 볼 수 없는 관념들을 가지고 있는데 8가지 공통점이 있다. 첫째는 3세의 열거 순서, 과거 미래 연재. 둘째는 심해탈과 희해탈, 쳇도 비무띠와 빠냐 비무띠의 구분. 셋째는 직관지에 대한 동일한 인식. 넷째는 사무량심. 다섯째는 명상의 경지, 즉 요가경의 삼매의 심화 과정과 불교의 사선정 체계. 여섯째는 선, 악, 용어 사용 시 특정 용어, 즉 굿살라, 아쿠살라, 선호. 일곱째 신격의 수용. 여덟째 수행론에 나타난 세계에 대한 관념이다. 3. 몸과 수행. 선무도는 몸, 호흡, 마음의 조화를 추구하는 데 있어 다른 어떤 수행법보다 몸 자체, 몸의 움직임 자체를 활용한다. 무도를 방편으로 하는 선수행이기에 당연하다. 영정, 좌관으로 시작하는 수행에 앞서서 선무도에서는 몸을 유연하게 하여 기초체력을 기르는 선체조인 유연공과 우체유법을 수행한다. 이 행법은 자세 중심의 요가 전통 행법들, 즉 하타요가의 아사나와 연관이 있다. 수행에서 몸과 관련된 부분은 한반수의경에서보다 소지관에서 분명하게 나타난다. 여기서는 소지관과 초기 불교의 수행에서 몸과 관련한 내용을 먼저 그런 다음 양자와 고전요가의
내용 부분을 비교하면서 보겠다. 소지관부터 보면 이 책에서 몸을 다루고 있는 것은 앞서 언급했던 생활 제4장 생활 습관을 조절함 중 3. 몸을 조절함에서이다. 거기서는 위의 선체조와 같은 행법 없이 바로 좌선에 들어간다. 이 몸을 조절함은 내용상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1. 몸의 자세 또는 움직임과 관련된 것이고 2. 좌선에 들어갈 때 몸을 조절하는 방법이다. 이것들은 본격적인 직관 수행을 하기 위한 예비 또는 준비 수행적 성격을 띠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에서는 수행자가 만약 선장 밖에 있다고 하더라도 행주자와 어묵동정, 행주, 진동정 모두를 살펴야 하는데 그 이유는 몸의 움직임이 사나우면 숨도 그렇게 되어 마음이 산란해져 안정시키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이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반가부자나 결가부자를 하고 옷의 띠를 느슨하게 한 다음 손은 선장인 왼손을 오른손 위에 둠을 한다. 그리고 몸과 몸의 사지마디들을 칠발에 흔들어 이완하고 꼬리뼈부터 정수리까지 일직선이 되게 하며 얼굴은 평평하게 세운다. 그런 후에 입을 벌려 가늘고 길게 공기가 저절로 나가는 것처럼 가슴에 있는 딱한 공기를 뱉고 코로 공기를 들이쉰다. 내쉴 때 막힌 맥이 열려 그 공기를 따라 나오는 것을 느끼도록 한다. 상하의 치아가 살짝 닿을 정도로 하여 입을 다물고 혀는 윗 잇몸을 향하게 하며 눈은 반개한다. 이러고 나면 몸과 앉아있는 상태가 배의 닷돌처럼 안정된다. 이후에는 몸의 움직임이 없게 한다. 4. 호흡과 수행. 썸머더는 행법의 수행 시에 몸의 움직임 자체가 활발하기 때문에 동작과 호흡의 불일치가 몸과 마음에 반영되므로 다른 어떤 수행보다 몸과 호흡의 조화가 필요하다. 상대적으로 움직임이 큰 입관과 행관 수련 시 시작할 때와 끝날 때 정리운동으로 시민법을 해서 마음과 호흡을 안정시킨다고 볼 수 있다. 이 행법에서 앞장한 손이 풍대에서 시작해서 풍대에서 마치는 점 또한 호흡의 안정과 일정 정도 연관성이 있다. 앞의 장 몸과 수행에서 보았듯 초기 불교 수행에서는 호흡을 마음챙김의 대상으로 인식하기에 호흡의 양상을 자세히 살핀다든지 호흡을 조절한다든지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지는 않다. 이 필요는 초기 불교의 호흡 명상의 다양한 위상을 고찰하여 다음과 같은 5가지 결론을 도출하고 있다. 초기 불교에서 호흡은 2가지 측면을 갖는데 하나는 호흡 자체에 관한 내용이고 다른 하나는 다른 수행법의 기초로서의 내용이다. 공통되는 것은 호흡에 대한 사티이다. 이것은 불교의 호흡 명상이 다른 호흡 전통과 구별되는 것으로 다양한 위상 중 첫째이다. 둘째는 부정관과 관련 없이 부처님께서 정각 이전부터 수행했다는 것이고 셋째는 초보자부터 아라한 심지어 부처님께서도 수행했다는 것이고 넷째는 삼매를 얻는 데 유용한 방법이라는 것이다. 마지막은 호흡 명상이 단순하게는 산란한 마음을 가라앉혀 수행에 몰입할 수 있게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지혜를 개발하여 번뇌를 제거한다는 것이다. 반면 안반수의경과 소직원에는 호흡 형태의 차별상과 호흡을 조절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이 있다. 여기서는 우선 각 책에 나와 있는 해당 내용을 정리하여 보겠다. 그리고 고전 요가의 호흡법 프라나야마와 비교하겠다. 먼저 안반수의경부터 보면 이 경전에 설명된 수행법은 원어로 아나파나사티이고 이것의 한문 번역이 안반수의의다. 원어를 분출하면
아빠나, 들숨, 날숨, 사티, 마음 잠김, 즉 호흡에 마음을 집중하는 것이라 할 수 있고 이를 통해 깨달음에 이르는 것이 목표이다. 자세히 보면 수식권으로 통용되고 있는 이 수행법은 마음을 호흡에 묶어 관찰의 대상으로 삼고 마음을 흩어지지 않게 하여 선정해 가려 한다. 1. 들숨과 날숨의 수를 헤아리는 수. 2. 마음이 들숨과 날숨에 전념하게 되어 산란하지 않게 하는 따를 수. 3. 들숨과 날숨 시에 코끝에 마음이 집중되어 어떤 외부의 방해도 받지 않게 되어 그 마음이 고요해지는 지. 4. 호흡을 그대로 관찰할 수 있게 숨과 더불어 오온을 관찰하여 이 몸의 더러움과 공함을 관하는 관. 5. 지나 관에서 관찰하던 것이 바뀌어 내 몸과 마음이 무상고 무와 공임을 관찰하게 되는 그리고 모든 대상에 대한 관찰이면서 그 실상에 대한 올바른 관찰이자 진리를 행하는 환, 돌이킬 환. 6. 모든 번뇌를 없애고 지혜를 닦아 진리를 깨닫게 되는 상태가 되는 정, 깨끗할 정. 여기서는 이 경전의 수행법인 수식권을 알아보는 정도로 하겠다. 왜냐하면 지부터는 호흡법이라기보다는 명상 상태에서의 마음을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아래의 인용문을 보겠다. 처음으로 자선하는 사람은 숨이 처음 나갈 때부터 들어오기까지 수를 세되 하나에서 10까지 세고 10을 지나지 않는다. 하나로부터 5에 이른다. 5을 지나지 않도록 센다. 마음을 떠나지 않게 하여 수를 세며 수를 떠나게 한다. 들어오고 나가는 숨에 따라 마음이 머문다. 이것을 산이라 한다. 마음이 어지러워지지 않는다는 것은 수가 균등하게 되는 것이다. 5번 숨이 들어오고 5번 나가는 것, 이것을 십수로 한다. 만일 수행자가 수를 헤아릴 때 십수의 중간에서 마음이 어지러워지면 다시 돌아와 하나부터 시작한다. 십수가 다 차면 어지러워졌든 어지러워지지 않았든 다시 돌아와 하나로부터 센다. 5. 마음과 지관. 앞서서 수행의 핵심 요소인 몸, 호흡, 마음 가운데 몸과 호흡을 보았다. 이제 마음의 요소, 지관 수행을 다루겠다. 선무도의 행법은 선무도 교본에 따르면 영정좌관, 영동입관, 영정입관, 영정행관, 영동좌관, 영동행관이다. 이것들의 명칭에서 드러나듯 수행법의 기본 유처는 앉아서, 서서, 움직이면서 하는 행법들의 동과 정이 어우러져 있으며 행법의 수행 과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관하는 관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관법만 수행하는 것은 아니다. 지관 수행의 핵심이 되는 조화를 요지하면 곧 신구의를 이름이다. 신은 몸의 조화를 말하고 의는 바른 정신 집중을 말한다. 선무도의 수행의 원리를 근본적으로 이해해보려면 지와 관이 무엇이고 또 양자는 수행에서 어떤 관계를 맺는지를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사마타의 번역어인 지와 위파사나의 번역어인 관은 각각 집중 명상과 통찰 명상이다. 일반적으로 지의 경우 선정을 얻기 위해서 산란한 마음과 망상을 쉬고 하나의 대상에 집중하여 안정하는 수행법으로 또 관은 육근 육진 몸 안팎의 모든 법을 관찰하고 나아가 법의 실상을 관찰하며 지혜로 스스로의 내면을 관찰하는 수행법으로 알려져 있다. 지자대사는 소지관의 시작 첫머리에 다음과 같이 말한다. 대저 열반에 이르는 법은 들어가는 문이 여러 가지나 핵심은 지와 관이다. 지는 번뇌를 조법하는 첫 번째 문이요.
관은 혹을 끊는 빠른 요체이기 때문이다. 지는 심식을 잘 기르는 좋은 자량이고 관은 신통한 이해를 불러일으키는 묘술이기 때문이다. 지는 선정에 뛰어난 인이며 관은 지혜가 말미암는 바탕이다. 사람이 선정과 지혜의 두 가지 법을 성취한다면 이것이 바로 스스로를 이롭게 하고 남도 이롭게 하는 법을 모두 갖추는 것이다. 요약해보자면 지는 번뇌를 조복하여 심신을 잘 기르며 선정의 원인이 되고 관은 일체 번뇌를 끊어서 신통한 이해를 불러일으키며 지혜의 원인이 된다는 것이다. 이 둘은 열반이라는 목표를 도달하기 위한 두 개의 문이기에 어느 것보다 어느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런 역할을 갖는 양자는 실천 수행 과정에서 실제로 어떤 식으로 수행되어야 하는가? 이 책에서 직원을 닦는 방법에 대해 설하고 있는 것은 제6장 바른 수행에서이다.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좌선 중에 직원을 닦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생활을 겪으면서 경계에 대처하여 닦는 것이다. 이 중에서 좌선 중에 방법 중 다섯째의 지와 관 양자를 같이 닦아야 하는 이유가 설명되어 있다. 다섯째, 선정과 지혜를 고르게 하기 위해서 직원을 닦는다. 수행자는 좌선 중에 지를 닦음으로 인하여 또는 관을 닦음으로 인하여 선정에 들어가는데 비록 정에 들어갈 수 있다 하더라도 관하는 지혜가 없을 수도 있다. 만약 관하는 지혜가 없다면 이것은 어리석은 정이어서 번뇌를 끊을 수 없다. 혹 관하는 지혜가 아주 적다면 잠든 지혜를 일으켜 모든 번뇌의 불임을 끊고 모든 법문을 일으킬 수가 없다. 이때는 관을 닦아서 번뇌를 깨뜨려야 한다. 2. 만약 수행자가 좌선할 때 관을 닦음으로 인하여 마음이 깨달아 지혜가 분명하여도 선정의 마음이 아주 적으면 마음이 흩어진다. 바람 속에 있는 등불이 물건을 비추되 명료하지 않은 것과 같다. 이때에는 마땅히 지를 닦아야 한다. 요컨대 지자 대사는 지 수행으로 정에 들더라도 지혜가 적거나 없을 수도 있기에 이때 관을 닦아 지혜를 일으켜 번뇌를 깨뜨려야 하고 관수행으로 지혜가 분명해도 선정이 적으면 마음이 흩어지기에 지를 닦아 선정을 얻어 지혜를 확립시켜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다. 이러한 점은 제6장의 좌선 중의 직원 수행 방법 중의 하나로 설명되는 편의에 따라 직원을 닦는 것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요약하면 좌선에서 어떤 장애를 다스리기 위해 관을 닦아도 그 장애가 제거되지 않으면 지를 닦고 반대 경우에는 관을 닦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때 선 사마타 후 위파사나로 닦을 수도 있고 선 위파사나 후 사마타로 닦을 수도 있다. 요가경의 수행법은 기본적으로 사마타 수행이다. 요가에서 본격적 명상은 마음을 한 곳, 예컨대 배꼽의 원이나 심장의 연꽃, 코끝, 혀끝에 고정시키는 것, 즉 총지, 다라나에서 출발한다. 그런 후에 그 집중이 유지되는, 즉 관념이 오직 하나의 대상에 집중되어 다른 관념에 영향을 받지 않는 흐름을 보이는 상태가 발생하는데 이것을 정려, 디아나라 부른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선정이라 한다. 이 정려가 명상 대상의 본래 상태에 몰입함으로써 자신의 성질은 없는 것처럼 되어 명상 대상의 형상으로 빛을 발할 때 이것을 삼매라고 부른다. 이렇게 보면 요가는 선정을 얻기 위해서 모든 산란한 마음과 망상을 쉬고 하나의 객관의 사물이나 대상에 집중하여 안정하는 사마타 수행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설명한 삼매는 팔찌체계에 도달한 정점으로서의 삼매이고
사실상 여기서부터 본격적인 삼매 수행이 시작된다. 심사를 비롯하여 유상, 무상 삼매, 유종, 무종 삼매 등 다양한 단계의 삼매가 있다. 본과에서는 과연 요가 수행이 사마타적이기만 한 것일까를 보겠다. 예를 들면 요가경에 따르면 유종삼매의 최고 단계에 도달하면 직관지인 식별지가 비베카 크야띠가 발생한다. 사물을 있는 그대로 아는 이 지혜는 모든 것을 대상으로 하고 모든 시간을 대상으로 하며 한 찰나의 통각에 떠오른 모든 것을 파악한다. 무사삼매의 명석함에는 내적인 청정이 있고 거기서 발생하는 예지가 집중 대상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진리의 보유자이다. 이런 관념은 위파사나와 통한다고 보겠다. 위에서 살펴본 초기 불전 중 영지의 일부경의 인용문을 보면 사마타는 욕망 제거이고 여기서 시메탈이 이루어진다. 위파사나는 무명 제거이고 여기서 해탈이 이루어진다라고 설명한다. 요가경에도 이런 구절이 있다. 혼동 없는 식별지가 파기의 수단이다. 그 요기에게는 7가지 최종 단계인 예지가 있다. 여기서 7가지는 주석의 내수로 이루어진 이것은 예지를 통해 실현할 수 있는 해탈이다. 그러나 마음의 해탈은 다음과 같은 3가지이다 라고 언급되어 있다. 즉 심해탈과 해탈이 등장한다. 이 7가지의 내용을 분류하여 보면 먼저 해탈은 1. 고통의 파악을 통해 무고통 상태 2. 고통의 원인들 소멸을 통해 원인들 없음 3. 억제 삼매에 의한 원인의 파기 직관 4. 식별지와 같은 파기 수단 개발이다. 다음 심에 따른 5. 통각의 자신의 임무 완수 6. 성분들이 환멸하여 통각과 함께 종말에 도달 7. 이 상태에서 순수 정신은 성분들과의 결합을 초월하여 본래의 모습으로 빛나게 됨이다. 이렇게 보아 향후 더 깊은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고전 여가는 사마타 수행으로 출발하되 수행 과정 중에 통찰지가 생긴다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요가의 수행법은 초기 불전의 3. 사마타 위파사나 쌍수적 수행관과 지자대사의 지광관, 즉 지광겸수 정해쌍수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하자면 비록 이 장의 앞머리에서 언급된 선무도의 모든 행법의 명칭이 관으로 끝나지만 이상의 내용으로 보아 그 관 수행에는 지 수행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 지관이 둘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자대사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지와 관의 이 2가지 법은 수레의 2바퀴와 같고 새의 2날개와 같다. 만약 어느 하나에 치우쳐 닦아 익힌다면 삿되고 뒤바뀐 전도견에 떨어진다. 6. 나가는 말. 무술은 언제나 상대를 전제하고 그를 공격하거나 그의 공격을 방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선무도는 그러한 자와 타, 공격과 방어라는 이원성의 초월을 목표로 한다. 적은 스님은 말했다. 잠다한 무에 있는 상대를 마주대해도 무념무상의 경지에 머물 수 있다. 자타가 둘이 아닌 경지, 그 자리가 무아이며 걸림없는 동작, 즉 상대와 하나 되는 삼밀, 몸, 마음, 호흡의 조화가 무해이며 그 하나 되는 차원의 대련이 부처님의 가르침인 자타일시 성불도이다. 이러한 이상의 성취를 위해 선무도에서 이론적 토대로 삼는 것이 안반수의경과 소지관이다. 이 2 경전에서 그러한 경지에 이르는 방법으로 제시되는 것이 지관 수행이고 수행의 핵심은
몸, 호흡, 마음의 조화에 있다. 신식심의 조화에 있다. 본구에서는 산무도의 토대 수행법인 직관수행법의 연원을 부처님의 말씀이 상대적으로 그대로 기록되어 있다는 초기 불교에서 찾아보려고 했다. 직관수행에서 몸과 호흡이 어떻게 활용되고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지화관이 무엇이고 양자는 실천 수행에서 어떻게 관계 맺고 있는지에 대해 안반수의경과 소지관, 그리고 초기 불전을 중심으로 하여 초기 불교와 연관을 맺고 있다고 평가되는 고전 요가의 요가 수트라와 주석을 살펴보았다. 결론을 말하면 다음과 같다. 몸과 호흡은 수행을 위한 단단한 조석이 되고 지와 관은 서로 보완하면서 같이 닦아나가야 한다. 다시 정리하면 1. 산무도는 다른 수행법에 비해 몸의 수행을 도구로 사용한다. 인도의 탄트리즘도 그러하다. 선기공과 관련하여 프라나로 된 신체, 프라나마야 코샤와의 관련성, 즉 탄트라나 요가의 신체론을 살펴보는 게 좋을 것이다. 2. 산무도의 행법 중 일부는 아타요가 계열의 아사나와 유사하다. 3. 영동좌관의 무드라와 7대 법륜에 대한 언급이 나온다. 이 중 7대 법륜과 요가의 차크라 관념을 연관시키는 것도 좋을 것이다. 4. 산무도에서 호흡법과 관련된 언급이 많다. 가령 영동입관의 호흡법 부분을 보면 지식과 학문수축 아슈비니 무드라가 언급되어 있다. 하타 요가에는 다양한 호흡법, 특히 지식과 무드라 행법이 소개되고 있다. 산무도의 행법과 이 요가의 행법을 비교하는 것도 발전적일 것이다.